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경동 목사님 모시면서 한 가지 또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전 목사님이 순수하시고 단순하시고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이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어디든지 보면 유명한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면 꼭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항상 들리는 게 있어요. 저번에 박순애 전사님도 그랬고 그러면서 그렇게 들리면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괜찮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나 이런 일들이 들려요. 여기 이번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뒤로 더 항상 여기 맞춰요. 여기 딱 맞잖아 항상.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했지? 그래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탁 하면 벌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경동 목사님은 사례비 1,000만 원 이하는 안 된다 이러면서 탁 이야기를 하고 이상하다. 우리 아닌데 내가 왜냐하면 형님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고 또 뭐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그 맞는 말이긴 한데 꼭 못할 일은 아닌 뭐 어떤 그런 거 이제 그 수행 비서가 오니까 같이 또 이렇게 숙소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또 다 해줘야 된다. 그건 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거든 그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요번에 로얄 호텔 여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루가 부족하더라고요. 여기가 하려고 했더니 조금 하여튼 지금 수요일 목요일인가 금요일까지는 아예 예약 자체가 안 돼 이렇게 쫙 비어가지고 예약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거기 있으면 여기에 우리 교회 이제 숙소를 그 전사님한테 주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도리나 그런 것들이 괜찮은 일인데 그게 부정적으로 내한테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큰형님 교회나 여기에서도 이렇게 식사 메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여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또 본인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이해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했을 때 예전에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하고는 많이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그 박순애 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렇게 굉장히 제일로 이렇게 좋은 저 호텔이나 이런 것만 요구하고 그런다. 그런데 뭐 그게 그 운동을 좀 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럴 만도 했고 또 본인도 제일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로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뭐 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다른 곳으로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있었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참 사람이 좋고 그랬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단 유명하면은 시기 질투들이 많구나.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은혜 못 보게 하려고 사단이 굉장히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부정적이면 이 될 일도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게 하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첫째 날부터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마음속에 첫 번째 부흥회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생각되었던 것이 부정적이면 안 되겠구나. 이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이게 굉장히 마귀적인 거였구나. 그저 나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하라고. 어떤 일이든지 예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긍정하라고. 긍정하면서 좋은 것을 찾아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옥토밭의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래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그 장경동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이런 양과 이리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언제나 이렇게 이런 양이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양이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무조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사명이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는 또 양과 염소가 있어서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거 양과 염소가 있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자신이 염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이 가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다른 길로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자꾸 살펴봐야 할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저 사람이 염소인데 양인데. 제가 그래 다행인 건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염소라고 생각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절대 말씀은 내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율법으로 억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하면 그게 힘들고 어렵고 나쁜 것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율법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졌을 때 사랑으로 보이고 이해가 되고 또 어리석은 어떤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축복과 은혜가 떨어질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받기 원할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해줄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면
부정하고 아니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이나 생각이 있을 때만 아멘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0일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해보고 특별 작정 새벽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마음속에 사단이 또 싹 들어와서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된다는 소린가, 하지 말라는 소린가, 뭐 이런 또 마음도 이렇게 사단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원하시고 내게 계획하신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지속되고 그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하고 하나님 예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실수로 일어난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예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그러면서 보라 하는 그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풀어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내 판단으로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다 해서 그렇게 나쁘게 판단하고 나쁘게 받아들이고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이 맞아요. 나쁜 일이 맞고 어려운 일이 맞고 힘든 일이 맞는데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긍정적으로 풀어보라 이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그 말을 이번에 부흥회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순종하라 뭐 이렇게 할 때 예하라고 했지 언제 이렇게 핑계대라고 했냐 뭐 이런 이야기 만약에 단순하게 뭡니까 찬양대를 이렇게 하면 찬양대 이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아유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때 그만둬도 된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는 절대로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고, 못하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큰일 났다거나 망했다거나 아니면은 낙심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신경질을 낸다거나 불평한다거나 욕한다거나 비방한다거나 이런 반응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는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하는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또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 노력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안 될 때 그냥 그때 안 되더라도 거기까지만 가봐야 되겠다라고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쪽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러게 하니까 문제가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모든 사건과 환경을 이렇게 볼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버리고 맡겨버리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질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로 사람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다른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우리 손주가 지금 암이 걸려서 아파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만 팔아줘.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2만 원짜리를 사줬는데 안에 들어왔더니 너도 그 소리 들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목사님 이야기가 뭐라 그러면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좋겠냐. 자, 이건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명히 속였는데 속이고 기분 나쁘게 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막 그 사람이 막 좋은 마음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빨리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긍정적인 마음의 밭으로 바꿔놓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훈련만 잘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제도 제가 이렇게 주한대학교 그 선교대학원 거기 채플에 또 가가지고 설교를 좀 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래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괜히 이걸 했구나. 뒤로 미루던가 아니면 이번에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확 들고 이렇게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어제 이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그게 부정적인 게 훅 밀려오고 짜증도 밀려오고 뭐 이런 게 올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있더라니까. 마음밭을 빨리 바꿔가지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즐겁게 하자. 행복하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할 건데 더 재미있게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마음속이 더 좋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여기는 내가 올 곳도 아닌데 내가 올 만한 곳이 아닌데 일부러 또 그 후배 조혜룡 교수라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조혜룡 교수가 일부러 나를 불러줬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좋은 마음이 들더라. 안 그러면 계속 찝찝할 거 아니에요. 계속 속상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힘들고 어렵게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나빠요.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이야기가 거기에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한번 해보세요. 저건 안 돼요. 이러면 저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다든가 아니면 한번 방법을 또 한번 찾아봐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안 될 때 안 되면 돼요. 이 긍정적인 마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부정적이고 이미 내 마음속에 나쁜 어떤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조금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또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좋으신데 유튜브를 좀 보신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이게 마음속에 또 식사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좀 당황스럽겠다. 그리고 또 저러면 괜찮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는데 또 마음속에 그걸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혹시 또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계속 쫄일 것이고, 그죠? 제 마음이
계속 졸일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아이고 봐라 그래 됐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빨리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꾸면서 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마음에 혹시 그런 이야기 있으면 설교를 하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취미인가 보다고 이해하시라고 내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야기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꾸니까 바꿔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무엇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긍정의 밭이 되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다른 어떤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이 갈등의 밭, 이 가시밭, 돌짝밭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오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장경동 목사님하고 목회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 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우리 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그게 내한테는 좋은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내야 되고 이 땅에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이렇게 정말로 축복되는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옥토밭을 반드시 만들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한번 그렇게 꼭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이번에 첫째 날부터 제가 다짐하고 마음속에 내가 그 밭을 잘 만들면 우리 성도님들도 더 잘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꼭 이것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반주자 첫째 날 또 유독 반주자한테 막 시집가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또 반주자 시험 안 들겠나 나 속으로 그래 또 그래 이제 나중에 야 반주자 보고 또 이제 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너 이뻐서 그렇다 일부러 또 앞에 있으니까 그렇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만약에 혹시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바꾸니까 바꾸어져요. 마음이 항상 답답하고 힘든 과정 그리고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내 땅을 마음을 이해하는 걸로 바꿔놔야 돼요. 이해하는 걸. 모든 사건 속에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속에는 어쩔 수 없이라도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아니라 하는 것도 굉장히 세상에는 많아요. 오죽했으면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아니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허락해 놓았을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허락해 놓은 이 상황을 내가 사단에게 그렇게 쉽게 내가 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하려고 해야 돼요. 저번에 그 박모세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남들은 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1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렵고하고 그러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를 찾아보자. 한 가지만 찾아보자. 이러면서 했더니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나쁘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하라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1장에 보면요. 7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로 믿노라. 내가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 말은 나는 소망이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그런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자가 되면 위로도 그렇게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축복의 위로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으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분명히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피곤하다. 너무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죽더라도 뭐 어떻게 해라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어떤 그런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러면서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기도 좀 해줘라. 다 포기하고 싶다. 어떻게 그런 놈들이 있는 줄 모르겠다. 진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40명이나 되는 결사대 죽음 결사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이렇게 뭔가 글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더라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다. 정말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지금 뭐 우리 이상학 집사님 앞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내가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 드릴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왜 저럴까 앞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바꾸면요 굉장히 힘든가 보다 지금. 왜냐하면 내가 힘들더라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힘들다. 내가 오늘 죽고는 이거는 안 해놨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훅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부정적이고 나쁜 마음이 여러분에게 안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아닌가요? 막 짜증스럽고 이런 것까지 없이 가만히 그냥 처음부터 뭐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그래야 믿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그랬던 그런 마음이 들었더니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피곤하신가 보다. 저녁 차량 운행하고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힘들겠구나. 그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내 마음밭은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밭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밭을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밭을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거 하지 말 걸 괜히 귀찮게 내가 막 힘들게 그랬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마음속에 그래도 긍정적인 밭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운동도 못했는데 그동안 운동도 못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부흥회나 이렇게 하면 계속 또 먹고 막 이래야 되니까 내가 먹는 거 조절이 안 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할 때 또 내가 좀 또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래야 되겠다. 신기한 거는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 굉장히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마음속에 좋은 긍정적인 요소로 내가 이해를 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내 어떤 신체나 어떤 그런 것도 바뀌어요. 이게 신기하게 바뀌어요. 좋은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이렇게 자녀들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봐서 좋은 마음으로 보니까요, 자녀의 눈높이로 보이는 그 눈높이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녀하고 위로가 되고 또 용서하고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녀석이 이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는 더 애를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좀 힘들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좋은 마음, 불쌍한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축복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막 돈만 많이 벌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내 말은 절대로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보다 그 축복은 없다. 진심으로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니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많이 듣던 스타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주실 것이고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거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더욱더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래서 마지막 11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줘라. 여러분, 다른 거 못해도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억지로 내가 막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를 무조건 바꿔내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자세를 바꿔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다. 하나님은 저렇게 해도 틀리지 않다.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내게 일어난 환경이 나쁘다고 그걸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다 딱 믿고 있으면 그 문제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역전해 주시고 더 좋은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유아무와 인생 지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개구리 한 마리가 없어서 내가 인생이 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규보 씨는 오히려 더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하고 주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마음밭을 먼저 잘 만들어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